네, 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주제인 보물찾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보물찾기를 다루는 소설이나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물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사서 읽거나 그런 영화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나 또 어떤 단체 모임에서 야외 소풍을 갈 때 숨겨진 보물 찾는 그런 게임을 할 때가 있죠. 보물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 커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모험을 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많은 유럽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왔습니다. 안 들리는 거. 왜 인터넷이 아마 갑자기 단절된 것 같은데. 예, 새로 들어오십니다. 이효성 목사님 이거 화면이 안 나오는. 그거는 됐죠? 네.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예, 인터넷이 아마 잠깐 인터럽션 예, 됐어요. 예, 됐습니다. 예. 스페인 사람들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보물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나라에 은을 의미하는 아르헨티나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사실은 아르헨티나에 은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는 많은 이민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돈을 플라타라고 하는데 아르헨티나와 동의어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강의 이름을 은의 강, 스페인어로 하면 리오 라 플라타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보물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보물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보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옛날 동양의 농경사회에서 부의 기준은 얼마만큼의 농토를 가졌느냐, 또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얼마나 크냐에 기준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벼를 수확하신 후 앞마당에 볏집으로 만든 큰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곡물을 보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쥐들이 그 곡식을 쥐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볕을 놓거나 지약을 놓아서 쥐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과 살벌레들이 곡식을 먹어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냄비나 솥에 밥을 지을 때면 좀과 벌레도 함께 끓여질 때가 많았고 그런 밥을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땅의 보물의 유한함입니다. 지상의 보물은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낡은 옷처럼 쓸모가 없어집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정장이나 드레스도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이 바래고 낡아집니다. 여성들은 최신 패션의 옷을 사는데 많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한두 번 입고는 옷장에 보관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모든 여성들에게 옷은 하나의 큰 유혹거리입니다. 제가
옛날에 옷가게를 경영했을 때 본 것입니다. 점원들은 새로운 상품이 상점에 들어올 때마다 신이 나서 멋진 옷이군요.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입어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 입어보고는 지루해져서 더 예쁜 것을 찾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요사이 최신 컴퓨터 모델을 구입하거나 또 스마트폰을 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 기쁨은 매우 클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요사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주는 즐거움은 많습니다. 아마 또한 젊은 시절 결혼한 부부의 꿈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아파트나 집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매매용 아파트를 보면 눈이 고정됩니다. 저는 집이 없었을 때 자기 집이 있으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가족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이 아파트 살 돈을 주셨을 때 마이홈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육체적 쾌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하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길 때마다 이전보다 덜 만족스러워집니다. 같은 효과를 내려면 더 많은 시간과 자극제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초기 효과를 잃고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마약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쾌락을 누렸던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땅에 있는 모든 보물은 일시적이고 변하게 됩니다. 시들어져 떨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또한 땅의 보물의 그 불안정성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대해 매우 똑똑합니다. 경제 뉴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정 관리가 큰 문제라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28년 전에 부모님이 저에게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아파트를 살 때까지 그 돈을 어떻게 보관하는가였습니다. 어느 날은 장롱 서랍의 깊은 곳에 숨기고 그것도 불안해서 또 다음 날은 그것을 꺼내서 화장실의 은밀한 곳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그것을 보관해 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경험을 통하여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도둑이나 납치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원을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 안전한 스위스 은행에 맡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물을 숨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불안정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달러를 사서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둡니다. 저는 이민 초창기에 과일 가게를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뛰어서 돈을 조금씩 저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신용금고에 매달 얼마씩 적금을 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경제 파동과 함께 그 은행주가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크게 낙담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행복이 내가 가진 재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경영하는 가게가 파산하거나 저축한 모든 것을 잃었다면 그와 함께 나의 행복도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여러 번 경제 파동을 경험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한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은행에 예금한 돈을 법으로 강제로 응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물건의 가치도 변하게 됩니다. 한때 설교 준비를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전동 타자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그 전동 타자기는 더 이상 쓰지 않는 폐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추억용으로 보관 중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정말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찾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21,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은행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늘은행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 은행이 있고 거기에 가려면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로켓을 타고 가야 한다는 뜻이겠습니까? 확실히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땅에서 행해지는 선한 일은 하늘 보물 창고에 쌓여집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보관된 것은 잃어버리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물을 좋은 일에 쓴 관대한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바나바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고넬료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행하는 선한 일은 분명히 헛된 것이 아닙니다. 간직하면 잃어버리고 나누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데키우스 황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때 큰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한 교회당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보관하고 있다고 믿었던 보물을 빼앗으려고 협박했습니다. 교회 집사에게 즉시 당신들의 보물을 내놓으시오 하고 협박했습니다. 집사는 교회가 돌보고 있던 과부와 고아와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미국의 큰 부자가 있죠. 그는 위장병 때문에 가진 부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50살 때 그를 진단한 의사는 1년 이상을 더 살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누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즉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의 회복과 그의 생명을 40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 버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돈에 너무 집착하시는 부모님을 보고는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먹여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의 세상적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산업대학원 공부도 거의 끝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되도록 결단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몇 년간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언어 문제,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현지인 양들이 들고 나며 말씀을 나누며 떡을 때는 가정교회로 쓰임을 받아왔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해 아쉽기는 합니다. 이러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저희 집사람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저는 사실상 계산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나 제 집사람은 헌신적이고 항상 양들을 먹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선한 열매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왼편의 염소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제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즉시 대령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으나 첫 번째 친구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도 친구이기는 했지만 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자 그는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하여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여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친구에게 함께 가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지만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더니 궁정문까지는 함께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기꺼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 3명의 친구들은 각각 그렇게 응답을 했을까요? 여기서 탈무드에 의하면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는 그대로 남겨두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을 의미합니다. 친척은 무덤까지는 따라가지 주지만 그를 그곳에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 버립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말합니다. 선행, 좋은 일은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의 보물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즉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일수록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보물이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저에게 항상 영감을 주는 찬송가 기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기능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미지근한 삶, 게으르고 우유부단한 삶을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광부들이 깊은 광산에서 금을 캐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희생과 영적 투쟁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갈망하면서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자산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히 여기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다면 천국의 보물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나의 눈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다면 이 세상의 것들에 큰 가치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저 너머 하늘 것을 생각하고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